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에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여인과 사내 아이와 사탄 마귀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2장에는 금등잔대로서 계시되어진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 12장에 와서는 이 7교회에 대한 말씀이 이제는 나오지 않고요. 사내 아이를 낳는 한 여인에 대한 이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큰 사인, 큰 표징이 하늘에 나타나는데 한 여인이 해로 옷을 입었고 그녀의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에는 12별을 간으로 썼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한 여인이 해로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또 머리에는 12별이 있습니다. 다 빛과 관련된 것이죠. 이 해와 달과 12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 해석이 어느 것이 옳고 그른가 또 다른 뭔가 해석을 여기에서 제가 하기보다는 저는 이 여인이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었다는 이 사실을 저는 말씀 안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2절에 이러한 빛 가운데 거하는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해서 서신서에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 4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아이를 낳는 것이 나오죠. 사도 바울은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께 중매하였고 또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낳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바로 이 한 여인이 아이를 가졌고 아이를 낳기 위하여 수고하고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사실 하락하고 타락한 교회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기는 자들을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반응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읽고 들음으로 성령이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제자들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하는 증인들을 통하여 하신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기름 부으시고 빛 비추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쭉 이 말씀을 대해 왔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교회를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한 여인을 보여주셨고 이 여인은 빛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성령의 기름 바르심과 교통과 말씀하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아비를 만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
아이를 낳는 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사도 요한이 본 계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가 있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아이를 낳는 수고와 고통 중에 부르짖는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였고 충성된 증인이었습니다. 충성된 제자였고 충성된 사역자였습니다. 우리 이러한 길 안으로 주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 보아야 합니다. 3절에 그때 다른 사인이 하늘로서 나타났다.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나는데요. 이 여자에 대한 이상뿐만 아니라 이 용에 대한 이상을 사도 요한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보라, 3절 말씀입니다. 보라, 크고 붉은 용이 7 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고 그의 머리들에는 7관이 있었다. 크고 붉은 용은 사탄 마귀죠. 그의 머리에는 7 머리가 있고 10뿔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들에는 7간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7 머리는 로마의 왕들을 말을 한다고 이 성경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10뿔은 10나라를 말한다고 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꼬리는 하늘의 별들 3분의 1을 쓸어 담아서 그들을 땅에 던졌다. 그리고 그 용은 아이를 막 낳으려고 했던 그 여인 앞에 서 있었는데 이는 그 여자가 아이를 낳은 후 그가 그녀의 아이를 삼키려는 것이다. 이 용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여기에 나옵니다. 그의 꼬리는 하늘의 별들 3분의 1을 쓸어 담아서 이 하락하고 타락한 천사의 3분의 1을 사탄 마귀가 미혹하였죠. 그리고 이 하락하고 타락한 천사들을 그의 군대로 악한 영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이 하는 일은 아이를 막 낳으려고 하였던 그 여인 앞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5번째 인이 띄어지고 6번째 인 사이에 첫 번째 휴거가 일어나고 또 14만 4천 명의 이런 휴거가 있고 또 7년 대환란이 시작하고 나서 사내 아이의 휴거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음으로써 휴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이것을 삼키려고 사탄 마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과 귀신들이 오늘 이 시대에 또 대환란 기간 동안에 하는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막고 그를 삼키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의 말씀. 그녀가 모든 나라들을 철지팡이로 다스릴 아이, 곧 사내 아이를 낳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녀의 아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졌다.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로 올려졌다는 것을 이 5절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이 사내 아이의 휴거가 있은 이후에 하늘에서는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강야로 도망하였는데 거기서 그녀는 하나님에 의하여 준비된 곳을 가졌다. 이는 그녀가 1260일 동안 양육받게 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9장부터 지금 12장 그 사이에 보면은 6번째 나팔이 울리고 나서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 두 예언자의 이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두 증인은 하나님에게서 권세를 받아서 하늘을 닫아서 3년 반 동안 예언하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요. 이 물을 피로 변하게 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이 있게 되고 물이 귀한데 그 와중에서 또 물이 피로 변하게 해요. 먹을 수 있는 물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이 땅에 살아있는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들에 재앙을 내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1260일 동안.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생물들과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 1260일 동안 또 이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이 여인은 사내 아이를 낳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1260일 동안 또한 보호를 받는데요. 하나님에 의해서 예비된 곳에 강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오늘 어떤 이단들은 자기들의 밑에 있는 믿는 이들을 특별한 장소, 특별한 나라로 그들을 데려가서 격리시키고 자기들만의 왕국을 이루어서 주님이 올 때를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서 단체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 왕국을 이루는 이단들도 나타난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종종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을 이용해서 나타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또 10장에 요한계시록 10장에 힘센 천사가 가지고 있는 열린 작은 책을 받아서 먹는 사람을 자기들의 교회 안에 있는 이 대표자가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만이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참된 목자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쓰기 전에는 이것이 닫혀 있었던 계시죠. 그러나 사도 요한이 그 주님의 손에 펴져 있는 열려 있는 그 작은 책을 받아서 먹고 그것이 속에서 쓰게 되고 입에서 난 것을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는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만 읽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읽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여기서 읽는 자가 단수가 되어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모이며 해당해서 성경 읽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다수는 다 앉아서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전통적인 모임의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는 거지. 우리 교회의 인도자, 그 유명한 그 사람만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열어서 알려주는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이란 모임의 방식을 보면 이 말씀이 쓰여진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계시록 읽는 자들, 듣는 자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어떠한 이단들이든지 다 자기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높이고 그 사람을 머리 삼고 그 사람을 따르는 이러한 조직적인 이 믿음 생활이 참된 믿음 생활이라고 오판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이죠. 우리는 이러한 미혹하는 영을 떠나야 합니다. 특별한 장소로 믿는 이들을 데리고 가서 집단 생활을 하게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시록에서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이 불려지지 않은 이 상황에서 믿는 이들을 이렇게 특별한 장소에서 단체 생활을 하게 하고 이러한 것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이 불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사탄이 저 공중에서 이 땅으로 쫓겨나서 그 미혹하는 영이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강하게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휴거되지 않고 이 땅에 남아 있다면 참으로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7절의 말씀, 하늘에서는 마이클과 그의 천사들의 용과 싸우고 있는 전쟁이 있었는데 그 용과 그의 용의 천사들이 전쟁하였다. 이 하늘에서는 미카엘이라고 우리 개혁 한글에서는 되어 있죠. 이 영어로는 이제 마이클이라고 이제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마이클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마이클과 또 그의 천사들이 이 용과 더불어서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과 용의 이 하락하고 타락한 천사들이 싸움을 하였습니다. 8절, 그러나 그들은 충분히 강하지 못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늘에서 그들을 위한 장소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이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게 됩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큰 용이 던져졌으니 마귀요 사탄이라고 불려지는 뱀이니 온 세상을 속이는 자다. 이 마귀는 속이는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네. 저는 어릴 때 이 뱀을 봤는데 이 기어가는 모습이 참 이 미끄럼틀에 뭔가 사람이 이렇게 아이들이 미끄럼 타고 내려가듯이 뱀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은 진짜 미끄덩미끄덩 하면서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 미꾸라지 여러분 손에 잡아보셨습니까? 쑥쑥 빠져나갑니다. 이 속이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잡히질 않아요. 온 세상을 속였답니다. 마귀는. 그가 땅으로 던져졌고, 네.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던져졌다. 하늘의 별 3분의 1이 땅으로 던져졌다고 우리 말씀에 읽지 않았습니까?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던져졌다고 합니다. 10절 말씀,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소리를 들었다. 어떤 말씀일까요? 말씀하시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위가 왔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권위가 세워진 것은 여러분 사탄이 쫓겨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가 던져졌는데 그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낮이고 밤이고 고소하는 자다.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탄의 이런 꼬임에 빠져서 넘어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낮이고 밤이고 고소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진짜 얄밉죠? 12절 말씀. 그러나 여기 이 말씀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들이 그를 이겼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믿는 이들이 이긴 것이죠.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입에 증언하는 말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 우리의 방법, 우리의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사상, 신학적인 관념, 어떠한 실행들로 사탄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그러한 참소하는 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어떠한 선한 어떤 지식이나 어떠한 행위들, 어떠한 사상들, 관념들, 실행들이 우리의 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죄사함은 오직 어린 양의 피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 자신과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우리가 가질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증언할 때 사탄 마귀에서 오는 모든 이러한 죄의 권세와 또 미혹하는 말들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 자신과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사상과 관념과 신학이라든가 실행들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 그리고 그 입에 증언하는 말로 이기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심지어 죽음을 마주하고서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1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그렇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사탄의 이러한 참소들, 죄의 이러한 권세들, 흑암의 이러한 어두움들을 이길 수 있을까? 정말 부딪혀 보았지만 늘 안 되더라고요. 여전히 타고난 옛사람을 사랑하고 여전히 육체에 속한 이러한 정욕과 욕망과 욕심들을 따라서 행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종교적인 위선 안에 있는 자신을 보게 될 때에 크게 낙심하였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이게 거짓말인가? 나는 진짜 구제불능인 사람이구나. 그래서 참 이러한 믿음 안에 있는 것이 한면에서는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와 그분의 이러한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더 이상 어떠한 사상이나 관념이나 신학이나 어떠한 실행 안에서 나의 죄들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옛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종교적인 위선을 이기려고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고 모든 신뢰를 하나님 그분 자신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에는 심지어 죽음을 마주하고서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사랑하고 뜻을 세우고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게 되면은 심지어 죽음을 마주하고서도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능력이 속에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영, 능력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이것이 가능한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 안으로 연결되어져서 자라게 하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능력 안에서 자라게 하는 능력을 우리는 성령 안에서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며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미워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타고난 생명에 대해서 미워하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감정을 가지게 되고 그러한 뜻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속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이유로 오 하늘들과 하늘들 안에 거하는 너희는 기뻐하라. 하늘들과 하늘들 안에 거하는 너희는 기뻐하라. 왜냐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와 그와 동조하는 악한 영들 천사들의 3분의 1이 이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땅과 바다에는 재앙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큰 활을 가지고서 자기가 가진 짧은 시간을 알고서 마귀가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13절에 그 용은 자신이 땅으로 던져진 것을 보았고 그는 산의 아이를 낳은 그 여인을 박해하였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산의 아이가 나오고 6장에 역대 순교한 이기는 믿는 이들의 부르짐이 나오고 7장에 가서 14만 4천 명의 이기는 자들이 대한 기록이 나오며 또 요한계시록 12장에 이제 산의 아이와 여자에 대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산의 아이를 낳은 이 여인은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아직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산의 아이를 낳은 여인이라면 분명히 분별된 참된 믿는 이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해를 옷을 입고 있고요. 그리고 달을 발 아래 두고 있고 12별을 간을 쓰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산의 아이는 낳았지만 여전히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이 땅에서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14절에 그러나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그 여자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그녀는 뱀 앞에서부터 그녀를 위한 장소를 위하여 강야로 날아갈 수 있는데 그녀는 거기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 3년 6개월 동안 그 강야에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어떤 이단들은 그 교주가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서 특별한 나라, 특별한 장소에서 이제 우리의 믿음 생활,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한다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헌금을 헌금하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주장하는 또 단체들도 있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그 다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상과 관념과 실행들은 많은 방면에 있어서 우리를 미혹하는 면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이단들일수록 성경 말씀보다는 특정한 사상과 관념과 실행들 안에서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래서 그 뱀이 여자의 뒤에서 그의 입으로부터 강같이 물을 쏟아내었는데 그래서 그는 그녀를 홍수로 쓸어 없어지게 하려 하였었다. 16절 그러자 그 땅이 그 여자를 도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땅이 자기 입을 열었고 용이 자기 입으로부터 쏟아낸 홍수를 삼켜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17절에 그래서 용은 여자에게 격분하였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붙잡고 있는 그녀의 남은 자들과 전쟁을 일으키려고 나갔다. 이 7년 대환란 중 전 3년 반 혹은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자가 여전히 이 땅에 남아 있고요. 또 이 여자의 후손들의 얼마가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이들이 여전히 이 대환란 가운데 남아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증언을 붙잡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죠. 여러분, 특정한 사상과 관념과 신학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 말씀 안으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안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붙잡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들을 듣고 읽고 그리고 이 말씀들을 되뇌이며 암송할 때 우리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분별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존재였기 때문에 주의 날에 내가 영안에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4장에 가서도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을 때 사도 요한은 그 즉시로 성령 안에 또 영 안에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되새기고 암송하고 말해낼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영 안에서 즉각적으로 들을 수 있게 되고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사랑하고 뜻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쉽고 빠르고 편리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이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접촉하는 정말 빠르고 간편한 지름길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사내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도 그렇고 사내 아이도 그렇고 정말 믿는 이들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이들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이러한 생활을 우리가 가집시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